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역대 16장 노년의 믿음이 빛나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같은 왕 다른 평가. 열왕기와 역대기는 둘 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지만 분명한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남북 왕들을 모두 기록하지만 역대기는 남왕국 왕들만 기록합니다. 북왕국 왕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 왕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왕기와 역대기는 똑같이 유다의 왕들을 기록하지만 그 왕들에 대한 평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역대기에서는 르호보암이나 아비야 같은 악한 왕들에게서도 좋은 면들도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위주로 평가하던 역대기에서 아사 왕의 경우에는 그의 말년의 모습에 비판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반면 부정적인 모습도 그대로 보여주던 열왕기에서는 역대기와 달리 아사왕에게 비판적인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평가할 때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하지만 사실 매우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자라온 배경과 정치적 색깔, 종교적 배경으로 타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오만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들어보면서 그 중에서 비교적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아사왕은 비록 통치 말년에 이방 군사력을 의지하고 의원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남유다에서도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두 번째, 아람에 의존하다. 1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제3대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제를 배반하고 제2대 왕 나답 때 용모를 일으켜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 왕조를 세웁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매우 쉽습니다. 모두 다 나쁜 왕입니다. 라마는 원래 북이스라엘 땅인데 여로보암 시대에 남유다의 왕 아비야에게 빼앗겼던 땅입니다. 바하사는 라마를 점령하여 요새화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주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전초 기지로 만들 목적이 있었습니다. 라마를 빼앗긴 아사왕은 상황이 몹시 위태롭다고 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침을 막기 위해 돈을 주고 아람왕 베나닷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사왕은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끌고 온 100만 대군과 싸워 이긴 후 지난 20년간 평안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국가는 크게 흥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지 이방 나라인 아람왕 베나닷에 의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나닷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하사 왕이 라마에 건축하려고 했던 건축 자재를 가져다 유다의 방어성들을 구축합니다. 6절입니다.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세 번째, 노년의 믿음이 빛나는 이유. 결과적으로는 승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롭지 못했습니다. 7절입니다. 그때의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아람을 끌어들였기에 앞으로 아람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선견자 하나니는 더 나아가 아람에 의지했던 행위는 망령된 일이라고 직언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지자의 말에 아사 왕은 화가 나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옥에 가둔 것을 보고 몇몇 백성들은 그것이 옳지 못한 일이라고 고한 것 같습니다. 아사는 그 말에 분노하여 그 사람들 또한 심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왕의 말년의 잘못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왕 제39년에는 발에 병이 들어 목숨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면 의원을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사를 찾는 행위가 불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누가 또한 의사였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입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사왕이 병들어 의원을 찾는 행위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앙이 변질된 아사왕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신 병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아마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에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의 믿음이 노년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71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평안하고 잘 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젊을 때 신앙이 노년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며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1년 성경 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수요일 욥기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